3.1절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일본 제국주의 항거에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일입니다. 평화적으로 했죠. 그래서 곧 독립을 얻느냐?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화적인 방법에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3.1절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을 간섭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주권, 우리의 권리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귀하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내 건데. 그런데 우리 이 운동으로 인해서 나중에 민주공화국 체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됩니다. 자, 민족 대표가 33인이었잖아요. 33인인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거의 절반입니다. 16명이었어요. 그 중에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10명이에요, 10명. 목사님만.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맨날 교회 욕만 하고 목사 나쁘다는 얘기만 하지. 근데 33인 중에 목사가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승훈 이런 분들은 장로님이었죠.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제대로 얘기하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하면 떠오르는 최고 인물이 유관순이잖아요. 뭐 믿던 사람인지 아시죠? 예,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1920년 4월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임시정부 세우고 초대 대통령으로 누가 되죠? 예, 이승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요.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해방 후에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역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를 폄하하고 싶어가지고 저 임시정부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임시정부 때도 하여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요즘 학생들이 잘 몰라요. 비극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역사상 최고 학력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우리 가서 들어가 보기도 힘든 세계 최고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역시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프린스턴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요즘에도 보기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 기독교 지우기에 앞서는 역사 이런 건 이미 왜곡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제대로 알고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고종 황제가 민비시해 사건 이후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도왔기 때문에 궁이 뚫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겠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한 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독교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권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왕궁에 들어와서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직위를 하사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로 치면 청와대에 들어간 것처럼 대통령의 왕궁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왕을 지켜드렸습니다. 이런 역사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기독교가 잘한 얘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 너무 심각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도 보면 자기 할 바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였어요. 자기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는데 근데 40살이 됐는데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섭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죠. 자, 여러분 모세는요.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애굽의 최고의 장군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엄청나게 잘하던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지 싸움 못하는 사람이 뭐 때린다고 누가 죽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기 민족한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돕느라 그랬는데 밀고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해외 망명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해외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모세 자신은 자기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이걸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기 삶의 이유, 자기 목표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이게 특이한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힘있고 젊었던 좋은 시절 다 가고 지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랑 모세는 다르죠.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달랐습니다. 악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름받았을 때 노아처럼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꼭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대체로 평상시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지 않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좀 독특하게 부르세요. 모세의 부르심이 좀 독특하거든요. 모세에 대한 부르심이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살펴보면 첫째가 뭐냐면 어떤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까이 있었는데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지나면 이게 타서 재가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걸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산이야 나무가 많이 있지만 호렙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숲이 무성한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뭐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거기 한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보통 붙으면 옆에 다 붙잖아요. 근데 붙일 게 없어요. 그게 하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뭐 붙었나 보다 했는데 그럼 시간 지나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꺼질 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탑니다. 그래서 모세가 3절 초반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게 뭐지? 하면서 가서 봅니다. 신기하다고 느낀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생각해서 갔는데 그 3절 후반에서 말씀하죠. 이유가 무엇인지 보려고 했다고. 이런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어떤 특이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태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모세가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4절 중반에 보시면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는 얘기예요. 용이라 용이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러셨는데 그 얘기는 저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그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첫 말씀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특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곳 성전에 오셨으니까 지금 다 신발 벗으셨죠?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아는 성전도 아니고 그냥 맨 땅인데 하나님이 벗으라 그러세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 어떤 전환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모세의 태도에 중요한 한 가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6절 후반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본래 용사예요.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도 하지 않으세요. 겁나하는데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이 모세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두십니다. 그래서 경외심, 두려움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람이 하나님 또는 천사와 만나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초점이 아니고 무엇이 주어지냐면 말씀이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모세의 경우도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근심 이런 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이집트에서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모세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계시되고 실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주셨는데 모세가 난색을 표명합니다. 왜냐? 멋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멘. 이 좋게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No,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유는 겸손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비슷하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 복음화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런데 모세가 이상주의하고 현실주의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절대로 그 이상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80년을 살아왔던 거거든요. 두 번째, 실패의 경험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봤는데 실패했었잖아요. 그는 상상만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파였어요. 실제로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아주 구체화해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쓴 글이기 때문에 자기를 영웅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안 되는 일이다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갖고 뼈아픈 경험 때문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실패의 경험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참 하기가 어렵죠. 근데 모세가 그래서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요, 가장 나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 모세의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엄청난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제일 안 좋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가 젊을 때 그래도 40대 힘도 있고 왕자고 왕성할 때 그때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80이잖아요. 훨씬 더 늙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왕자였지만 지금 지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은 옆에 있는 양치기들밖에 없을 텐데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느 때보다도 그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말씀이고 내 생애에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거고 게다가 현재의 나는 더더욱 할 만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자, 한편으로 보면 그가 겸손했던 것인데 주님께서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가 할 만할 때 쓰지 않고 나이도 들고 힘도 없는 데 쓰셨을까요? 모세는 철저하게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해졌을 때 큰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엄청난 시련을 주세요. 그리고 겸손해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높이 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못한다는 사람이랑 해야 이게 되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했죠. 그럼 내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그냥 말이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확실히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겸손해진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약속이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소리가 굉장히 약하시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근데 모세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아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돼요.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게 나한테 힘이 되기도 하고 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안 믿으면. 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핑계로 인해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특별히 위대하게 쓰실 때 보면 처음부터 내가 할게요 이러는 사람 안 쓰세요. 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쓰세요. 참 특이해요. 하나님 하시는 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세요. 그리고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사물을 통한 약속이에요. 여기 나오지 않고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그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러죠. 던지니까 뱀이 돼요. 오,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잡을 때도 어디 잡으라 그랬죠? 뱀 어디요? 꼬리. 뱀을 아시는 분, 뱀 잡을 때 머리 잡아야 돼요? 꼬리 잡아야 돼요? 네? 머리 잡아야 돼요. 상식이. 근데 하나님이 꼬리 잡으래요. 들으실래요? 말래요? 헷갈리죠 갑자기. 근데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는 손을 집어넣었다 빼래요. 그랬더니 하얘졌어요. 문둥병, 나병이 그런 거예요. 큰일 났다. 다시 넣었다 빼라.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물 가지고 피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만 보여주시고. 근데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 가지고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그동안 별거 아닌 걸로 쓰던 거를 사용하셔요. 참 특이해요. 예전에 시카고에서 존 미혹이라고 하는 노동자가 있었는데 집에 붉은 돌이 있었습니다. 굴러다니던 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였냐? 루비였어요. 루비인데 피전 블러드 루비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였는데 23.9캐럿입니다. 여러분 그 루비가 있잖아요. 작을 때는 싸지만 커지면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비싼 거를 돈이 되는 걸 집에다 놓고 나는 없어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 모세의 지팡이처럼 내 지팡이, 내게 주어진 것에 가치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내가 가진 것에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로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것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형 아론. 자기가 말 잘 못한다고 하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아론은요,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아요. 자기도 노인네인데 그보다 더 많은 노인네가 나서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야, 그 사람 쓰면 되잖아. 이미 내 옆에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탁월한 사람인데 나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걸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에게 무엇을 붙여줄지 모르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궁을 알아야 바로랑 말을 해가지고 여기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40년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광야로.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 광야를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죽지. 광야에서 40년 있었으니까 여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하시게 하시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경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낭비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경험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 민족을 구원하는데 부름받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나라의 현재를 보면 참 답답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부족하고 뭐 힘이 있고 뭘 하겠습니까마는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론 창시자라고 여겨지는 찰스 다윈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화했다. 그리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가는 이 중간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영어로 missing link라고 하는 거, 이게 증거를 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양군도에 있는 미개한 식인종들을 봤는데 야, 이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짐승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인종들은 바로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증거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34년 지나서 이분이 그것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됐는데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그 미개한 식인종들이 살던 곳에 교회가 서져 있고 학교가 서져 있고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존 패턴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를 해가지고 그 섬을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다윈이 무신론자니까 화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는 오히려 크게 감동을 받아서 런던 선교에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 기왕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쓰였나? 난 통 안 쓰여봤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계속 닥칠지도 모릅니다. 모세처럼 철저하게 환경을 통해서 훈련받고 철저히 겸손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겪은 게 무지 많아요, 생각보다. 겪었다 그러면 다들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다 그런 거라고,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고 남양군대의 미개한 식인종들이 패턴 선교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나를 필요로 하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나? 그렇죠.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구현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고 특별히 민족 구원을 위해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